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익숙함, 잘못된 익숙함에 매몰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게 더운 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을 자기 신앙적 프레임에 갇혀서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자기의 신앙의 틀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틀에 갇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틀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거나 성숙되지 못하죠. 그 관상어 중에 코이 물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특징은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항에 두면 그 어항 크기밖에 자라지 않고 또 커다란 수족관에 있는 연못에 두면 그에 맞는 크기까지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강물에 방류하면 뭐 사람 크기만큼 자라게 되고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항에서는 그 작은 어항에서는 피레미밖에 안 되고 또 큰 물속에서 기르게 되면은 대어가 된다. 이게 참 신기한 물고기죠. 어항 크기에 따라서 물고기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틀 속에 갇혀 사는 사람 마치 코이 물고기처럼 그 크기가 자기 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용량을 깊고 넓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이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반응을 해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병 나은 것을 그거 보지 않고 안식일 어긴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침상 들고 걸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깨는 게 뭐냐? 사랑하면 이 생각의 틀이 깨집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댄 알렌더라고 한 사람이 쓴 타고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백인 남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흑인 운동가입니다. 이 데이비드가 원래는 흑인 인종차별이 심했었던 미국 남부에서 자라났습니다.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고, 백인들이 마시는 수돗물만 마셨고, 백인 엘리트 코스를 받으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뭐 백인 아내도 없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뭐 미혼모 임산부들을 위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뭐 정말 이 가정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양심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의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흑인을 차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흑인들이 인종차별받는 것은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10대 딸이 있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 딸의 남자친구가 흑인이라는 거예요. 폭발하고 말았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낳을 건가? 낙태시킬 것인가? 일단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기로 결정하고 일단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죠. 딸이 다리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데이비드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막 태어난 외손자를 받아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눈을 탁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데이비드는 검게 태어난 자신의 외손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손자가 흑인으로 태어났기에 나도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백인의 틀이 깨지는 거죠. 알게 모르게 자기는 백인으로 살면서 인종차별을 했고, 그런데 백인인 그는 자기 딸이 낳은 손자를 안고 이제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자기 자신이 겉모습은 백인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은 흑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자를 받아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백인의 생각의 틀을, 이 프레임을 깰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죠. 이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져 갖고 이제는 흑인들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 중심으로 바라보면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틀에 갇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비난만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야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이거 율법 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일어난 사람, 야 근데 이 기적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 나은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누가 그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했는가, 이거 안식일을 어긴 거야, 이거 옳지 않아,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 놀라운 기적이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법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법정식, 율법의 목적은 약자 보호입니다. 강자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약자는 법의 보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일주일 동안 하루 꼭 정해서 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주인은. 그러나 종은 정해진 쉬는 날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서 혹사당하기 쉽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정해놓은 것이지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시간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자는 12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쉬어도 되니까. 그런데 노동자는 쉴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몇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4계명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 정신은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노동에 혹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쉬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면 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쉬셨는데 아버지가 쉬었으면 너희도 쉬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 법정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율법이 약자를 올가매는 올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고 포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제는 비판하고 그거 못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를 위한 법이 되니까 이 법이 약자를 휘두르는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강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참 문제죠. 예수님의 눈은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불쌍한 인간을 보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정죄받아야 돼. 그리고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될 쓰레기로만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아까 쉬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냐, 쉬라고.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 베푸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침 해가 안식이라고 쉬지 않고 뜨죠.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쉼은 정지가 아니라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정지가 아니죠. 오히려 구원의 역사는 안식일에 더 강하게, 생명의 역사는 안식일에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쉼의 목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것은 행동의 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라는 게 안식일의 법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키핑이 아니라 셀러브레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경쾌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안식일이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밤부터, 특별히 이스라엘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밤부터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밤을 거룩하게 보내야 낮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밤에 자야 거룩한 주일인 새로운 날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서 밤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은 하루를 생기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충분히 회복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힘 가지고, 그 충전한 힘을, 밤에 충전했었던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그냥 잘못 보내면, 밤에 막 보내면, 밤에 거룩하게 보내지 않으면 낮에 꾸벅꾸벅 졸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루의 시작에 밤에 시작한다는 건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밤을 잘 시작해요. 밤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꼴통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의 문항이 사실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거의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법조항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지? 아주 좋은 의도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는 범위를 한번 우리끼리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10계명에 가지고 율례와 규례를 만들죠.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만들어 놓은 규례가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이 안식을 거룩하게 해야 할지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짐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면 이 짐이 어디까지가 짐인가? 가방이 짐인가? 몇 킬로까지? 그럼 몇 킬로까지 짐을 져야지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등에 매는 것, 손에 드는 것 어디까지가 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가야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규례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통 한 39가지 정도 규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규정과 규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구절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미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슈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 나귀를 건져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안식일에 나귀가 빠졌어요. 이거 건져야 되면 말아야 돼요. 놔두어서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고 살 것 같으면 나중에 건져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날 하루 더 살 것 같으면 놔두고 죽을 것 같으면 구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깨버리죠.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식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네가 이해해. 하루만 더 구덩이에 있어. 내가 안식일 지나고 나면 너 꺼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당장 구해주지.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염치, 체면, 법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것은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식일 어렸다, 안식일법 어겼다, 미리삭 잘라 먹었다 하면 비난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자비라고 번역됐지만 호세아에서는 인애라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신약에서는 이 사랑이 아가페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무한한 사랑. 여러분, 사람이 능력과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폭군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에는 사랑이 꼭 필요해요. 은사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절대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 갖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를 뽑을 때 텔레비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도덕성 검증을 하거든요. 깨끗한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깨끗한 사람을 뽑으려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물만 캐던 사람, 그냥 산나물만 뜯어먹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장관시키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뭐 죄 지을 일도 없죠. 예수 믿어 38년 된 환자를 보고 모른 척하고 사실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안식일법도 안 어겼을 거고, 그럼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안식일날 그 사람 고쳐줘서 일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다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먼지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이 기준이 되면은 문 잠궈놓고 나 혼자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봐야지. 얼마나 깨끗한가만 보면은 그냥 산속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오면 되죠. 그 사람 뭐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싫어서 나 혼자 산다고 숲속으로 도망친 사람들이고 뭐 무슨 깨끗하게 하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일하다 보면 부딪힘도 있고, 일하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욕도 나올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흠잡으면은 진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잠언서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외양간의 목적은 깨끗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를 키우는 것이 외양간의 목적이죠. 근데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는 깨끗하겠죠. 깨끗함이 목적입니까? 외양간의 목적이 깨끗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외양간 짓고 소 안 키우면 됩니다. 오히려 야, 내 몸은 귀해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제일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초도 마찬가지예요. 초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냥 예쁜 초로 남을 수 있지만, 초가 녹더라도 초의 사명은 불을 밝히는 건데,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녹아서 없어지는 거고.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너무너무 깨끗해. 깨끗한 성경책을 자랑할 겁니까? 10년 됐는데 어제 산 것처럼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막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지고 손때가 묻은 성경이 진짜 아름다운 성경이죠. 그러니까 깨끗함을 가지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 청물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걸 봐야지.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검사처럼 법 규정 가지고 그냥 사람을 혼내는 사람 뽑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청렴 결백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먼지가 나 있지만 일한 사람을 뽑아야죠. 또 한 가지 살펴본 그 사명입니다. 사랑이 성장하면 사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늦게 왔는데 먼저 내려간 놈, 그냥 욕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 죄 다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병고침을 받았으면 죄의 유혹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건강한 몸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사실 기적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틀에 갇혀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 말한 바리새인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내 신앙적인 고집,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 참 내 용량이 너무 작은데 내 믿음이 큰 줄 알고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밤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잘 충전하고 입으로만 비난하는 열매 없는 인생에서 정말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인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졌지만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깊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 작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에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신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준 번영과 축복을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했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서 아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명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 실제로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은 내가 찾다. 내가 그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이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역사를 섬기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본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진 것 더 이상 방치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 그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은 주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방어를 입고 일하는 의료진과 보호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들의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리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 사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보호해주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유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돼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한 부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르는 언론이 바르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르게 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죽음은 죽이라는 심령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여 성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영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린 분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으나 비대면 예배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안전배기가 신앙에서 일어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찬미하며 감사의 감격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 메모리 이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 없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주시를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어린이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이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짓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에 듣고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가지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정과 전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잣때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마음 배우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놓을 수 있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육신장애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책과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온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지지 않는 열정과 힘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지는 성김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신앙적인 틀이나 고집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용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한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예복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예배 각 가정이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두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도 힘든 시기로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관계 성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과 다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 영과 육의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사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맡겨진 잘 감당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냇가의 신경나무처럼 가문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풀려지고 맡겼던 거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2022년 평화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등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복이 되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아버지 저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버지 안에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을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는 성도들 우리 교회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평안자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궁핍함에서 부염 모자라면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기력이 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